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 번제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석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시는 사역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어려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석방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지혜가 믿음의 가정 든든히 만들어가기를 원하며 드렸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님 함께 계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큰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과 선교연금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며느리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헛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최선희 권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감당하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손 얹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형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심에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심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건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우리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가 됩니다. 그래서 끝나갈 때가 되어서 디모데라고 하면 이제 목사가 된 디모데, 목사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시대 1세대 목사가 디모데, 디도 사도들 다음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다음 시대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도들이 벌써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이제 바울도 떠날 때가 되어지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어져서 그 밑에서 훈련도 받았고 또 그 밑에서 목회도 했고 쉽게 말하면 1세대 목사에서 중견 목사가 된 거죠. 그죠? 중견 목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10절에 보면 끝부분입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끝에 가서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거짓을 경계해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았고 또 목회도 했고 목회하면서도 지도를 받았는데도 쉽게 말하면 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교훈에 빠지기가 쉽고 성도들이 빠지기 쉽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참 이렇게 요새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직접 사도들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고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도 엄청나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의 명을 받아가지고 교회들 가가지고 세우고 또 일하고 또 다시 또 바울을 만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못된 교훈을 경계해라. 첫째 너 자신도 경계해야 되고 교회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디모데까지도 잘못된 교훈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봤어요.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미국에서 와서 개척하면서 봤더니 개척했을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의 사이비 이단 같은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거기에 엄청나게 출렁되어지고 그 다락방 유목사라고 하는 그분한테 따라다니는 목사들이 4,000명, 5,000명 초교파적으로 4,000명, 5,000명씩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벌써 누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뭐냐면 교단들마다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교단부터 전부 다 정죄를 하면 그럼 목사들이 교단에서 내가 소속돼 있는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면 따라가야 될까요? 안 따라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냥 이단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고 교단마다 총회에 이단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목회도 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이단 연구 기관들이 있단 말이야. 그분들이 연구하고 해가지고 총회에 와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어지는데, 그게 뭐 원래 연구해가지고 원래 그냥 이단으로 정제되는 게 아니고, 원래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총회 때 이렇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개종을 시켜요.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이단의 길을 가지 말고 돌아오라. 그래서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고 고집 피울 때 이단으로 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단으로 정제되어지는데, 그렇게 정제되어지고 나니까 이분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나 나 교단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목사 따라다니는 목사들이 한 1,500명이 자기 교단을 탈퇴하고 와가지고 교단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럼 목사들이 그 정도라 그러면 성도들은 더 쉽게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진짜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선서를 합니다. 목사가 안수를 받을 선서. 우리 교단에 뭘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교단마다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회 중심 교리는 이 교리가 여러 하이델베르그 교리,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교리, 뭐 하여튼 교리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장로교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 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배워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신뢰하고 그다음에 교단의 헌법을 지키고 치리를 받고 이렇게 선서를 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걸 한다는 얘기는 교단이 이단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 교단에서 있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든지 뭐든지 뭐 상관없이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그쪽 교단을 세워가요. 이런 거는 뭐냐면 신의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금방 헌시짝처럼 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헌시짝처럼 신이 없이 버려버리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이게 그리고 이제 한 1,500명 정도 그렇게 따라가서 교단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 2,500명의 목사들은 또 그럼 안 돌아갈까? 아니에요. 그냥 또 따라다녀요. 교단은 안 갔지만 또 따라다녀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조금 기도하면서 깊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붙잡혀 가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개척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 교단이 대신이거든요. 대신인데 대신해서 합동으로 오라고. 합동은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자기 학교 출신 이거 따지지 않고 목회 편하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장로교 교단 중에서도 교단이 크고 하니까 오라고. 그 교단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죠? 뭐냐면 WCC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합동하고 통합이. 세계 종교 통합 운동, 그걸 통해 가지고도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WCC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그거 WCC에 가입하지 말자 해가지고 장로교가 두 개로 딱 갈라진 거예요. 그게 합동과 통합이에요. 그래서 통합이었는데,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거 몰랐어요, 저도.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뭐 깊이 알 필요도 없었고 그냥 교단만 여러 개 있다고 생각했던 초창기니까 3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좀 했는데 많이 하지도 않고 고민 조금 했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선서했던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교단의 치리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선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나 안 가겠다고. 나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선배 후배 앞에서 그리고 내가 안수 받을 때 같이 있었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선서를 했는데 그걸 뭐 그냥 내가 있는 교단이 이단으로 정제되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단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데 내가 그걸 함부로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의의 문제다. 내가 그거 안 간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주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신의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하다못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의리만 좀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좀 허황된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잖아요. 제자로서 의리만 지켜도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거 아니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삼아줬는데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너는 너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냥 집에 가라. 쉽게 말하면 다 재산이고 뭐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아예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의 속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속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에 잡혀져 있는 사람? 돈에 잡혀져 있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재물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그걸 버리고 올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갔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불렀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의리라도 지키면 예수님 팔지 않잖아요. 그러면 목매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열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뭐냐 하면 오늘 이 디모데서를 보면서 첫 번째 보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의 경각심을 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래 목회를 하고 그렇게 배웠던 디모데에 대해서도 첫 번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쓰는데 디모데전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잘못된 교훈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첫째로는 사회적으로 얘기해 보면 보수하고 진보하고 중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도 얘기요. 중도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성경 목사가 안 됐고 성경을 보지 않았고 많이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 내가 생각하는 견지하고 지금 견해하고 그 목사가 안 됐다는 견해가 전혀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보는 관점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붙은 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붙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중도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있고 사단 마귀가 있는데
하나님도 취하고 마귀도 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취하고 마귀도 안 취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성도들부터 수많은 목사들까지 전부 다 뭐냐면 중간중간, 설교도 중간중간 대충, 이 사람도 듣기 좋고 저 사람도 듣기 좋고, 왜 그렇게 중간중간 하기를 말을 많이 할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중간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사단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사단의 가면을 딱 덮어쓰고 나오지 않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뱀, 가장 지혜로운 뱀, 그리고는 와가지고 그럴듯한 것처럼 왼쪽에서 쉽게 하면 중도로 와가지고 하와를 속입니다. 너 이거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지 아냐? 그건 너가 하나님이 너를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있는, 전사님 어디 이게 있는가 보다. 여기서 잡음이 나가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잡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끄집어들여요? 중간으로 끄집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타락해버린 겁니다. 중도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신앙도 중도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온 하나의 전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종하라 합니다. 부종이 뭐냐면 거기에 들러서 막 이렇게 살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체육 운동회를 하면 이렇게 6, 7명씩 한번 뛰잖아요. 6, 7명씩 뛰면 1등 하는 사람에게 노트 3권 주고, 2등 하는 사람에게 노트 2권 주고, 그 다음에 3등 하는 사람에게 노트 1권을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트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다 받아. 끝나거나 끝날 때 담임 선생님 이반침 들고 가가지고 못 받은 사람에게 하나씩 다 돌려. 그러니까 1등, 2등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설렁설렁 가도 돼. 어차피 다 받을 거니까. 근데 나는 아무리 뛰어도 1, 2등은 못 가. 죽으라고 뛰면 3등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죽으라고 뛰어서 3등, 나중에는 이제 조금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단거리가 좀 빨라졌어요. 그때 가서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더 빨라졌는데, 초등학교 때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1등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2등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어금니 딱 깨물고 정신없이 뛰어가면 3등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받아. 그런데 제 동생은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뛰면 뛰어가면서 동네 구경 다 해요. 어머니가 갔나 어디 앉아있나 주위에 막 사람 찾으면서 뛰어요. 그러면서 왜 그래 뛰냐? 어차피 노트 한 건 받을 건데 뭐 죽으라고 뛰어도 3등도 내가 3등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죽으라고 뛰어봤자 뭐하냐고, 그냥 천천히 가가지고 나중에 선생님 하나씩 줄 때 그냥 편하게 받으면 되지 그러는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그냥 받는 거는 싫어. 하여튼 그렇게 막 빡세게 뛰어가가지고 겨우겨우 3등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그게 부정, 앞을 향해 가지고 막 정신없이 쫓아가는 것, 좌우 살피지 않고 위 보지 않고 앞에만 보는 것, 이걸 부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딱 붙잡고는 그것만 보고 달려가라.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만 보고 달려가면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앙생활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고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디모데에게 쓰면서 평신도들에게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벌써 성경에서 계속 다 얘기를 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골로새서에 기록하고 다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는 주의 종들도 다 그렇게 잘못될 수 있다. 곁길 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중도를 얘기하면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쉽게 하면 빨간색도 좀 핑크색이 보다 더 진한 빨간색 같으면 빨간색으로 쳐주잖아요. 핑크색보다 진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핑크색도 나중에는 빨간색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이렇게 흐려지기 시작하고 무뎌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모데에게 첫 번째 1장에서 그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고 어떡할래야 할 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1절, 2절 부분 앞부분에만 같이 하나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그만치 말씀만 붙잡고 쫓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세요. 첫째,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보면 그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앞부분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명령이라는 걸 써요. 명령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에서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주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종이 됐다. 이 성도들한테서는 예정론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디모데한테 할 때는 뭐가 됐다?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좀 전에 말씀했던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인데 그것은 우리가 가감할 수도 없고 점 하나를 더 붙일 수도 없고 점 하나를 더 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면 그분이 자기 뉘앙스로 우리 이제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같이 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제가 20살에 신학교 갔을 때 그분은 42에 오셨나 43세 오셨어요. 예, 그분은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일 다 하고 다 이게 다 하다가 이제 왔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대학교를 다닐 때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자기는 세상이 좋았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의 종 안 한다고 그냥 평신도로 섬기고 그냥 세상 좋아 산다고 그래서 그냥 세상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 부인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언어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헬라어 공부를 혼자 독하게 해가지고 자기 신랑을 가르쳐요. 아주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자기는 또 그렇게 살고 그 스라에는 남매가 있었어요. 남매가. 그런데 남매가 있었는데 남자 아이가 이게 좀 정신 장애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곁길로 자기가 주님 불렀는데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기도 그렇고 다 큰 아이도 아직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님 앞에 본인이 그런 표현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고 손들고 하면 그럼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다 포기하고 주님께로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냐 하면 세상이 좋아갔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내게 지금 내게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 금방 이렇게 부름받아가지고 간 사람들 보고 당신들 진짜 잘 왔다고 그냥 이렇게 순종하고 쫓아온 걸 너무 잘했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예, 그분 나중에 이제 또 개척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셨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목사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주의 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싫어도 들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저는 어릴 때 보면 요새는 우리 성도들이 뭐냐 하면 저는 시골에서 살았던 것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시골에서 저희 이제 비가 올 여름에 장마가 올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보통 사람들이 비를 다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머리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산 있죠, 그죠? 우산 같이 돼 가지고 뭐 하여튼 지프로 이렇게 옛날 시골에 만든 지프로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두건 갓 있잖아요. 갓 쓰는 것처럼 이렇게만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쓰고 이제 가요. 그런데 그거 써도 비는 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할아버지한테 안 물어본 것 중에 하나 그거 안 물어. 아니 그거 써봤자 비 다 맞을 건데 그리고 그게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그걸 쓰고 나가요. 밭에 논에 갈 때 그걸 엄청 무거운 걸 쓰고 나가요. 그 비 올 때. 그런데 올 때 보면 비에 또 옷이 다 젖어. 그런데 또 그걸 쓰고 나가셔. 그래가지고 아니 옷 다 젖을 건데 뭐 그거 쓰고 가냐고. 아예 그냥 아무 모자 하나 덮어 쓰고 가시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뭐냐. 우리가 바로 그런 길이다. 내 몸이 옷이 다 젖어도 이 큰 것을 덮어 쓰고 갈 때는 주님이 쓰라 그러면 써야 된다. 내가 아무리 벗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던지고 싶어도 그거 던지고 그냥 가면 일하기가 편해도 주님이 쓰고 가라 그러면 쓰고 가야 된다. 들고 가라 그러면 들고 가야 되고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디모데야 니도 명령에 의해서 주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네가 주의 종이 됐다.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벗고 싶어서 벗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이 벗겨줄 때만 벗게 되어지는 것이지 네 맘대로 이러쿵저러쿵 할 거 있는 것이 아니다. 소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뭐냐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중도로도 좀 말씀에 좀 떨어진 중도로도 가고 또 좀 떨어져서 더 왼쪽으로 가고 또 그러다가 또 괜찮으면 또 오른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또 버렸다가 또 40이 넘어서 주님께로 오듯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면 그대로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님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구세주로 명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온 인류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라고 명령한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제물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담당하셨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좀 무거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걸어가지 말고 내가 좋은 방법대로 걸어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걸어가고 내가 편한 방법대로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 쪽에서 벌써 중도로 사단과 가까워지는 대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 니 진짜 참된 아들이다. 너 진짜 참된 아들이다. 이 소리 들으면 흥분하지 않아요?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 디모데 보고는 참된 아들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진짜 참 집사다, 참 권사다, 참 목사다. 그 소리 들으면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되지 않겠어요? 예? 이 소리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디모데는 자기 믿음의 아버지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너 참 아들이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디모데한테 듣는 거지만 바울에게 듣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주님한테 듣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 너 진짜 참 아들이야. 정말 진실한 아들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최고잖아요. 최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한테 당신은 진짜 참 아들입니다. 참 집사고 참 권사고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 소리도 듣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왜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얘기하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떨어뜨리려야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항상 같이 붙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육신으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일이 많을 때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긍휼을 입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 보면서 아이고 저놈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은가 싶어요. 뭐 저희 집 애들도 미국에 가서 둘이 저들끼리 다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는 그 전화를 하면서 한 번은 그래서 야 동환이 보고 동환아 너는 훨씬 아빠보다가 더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다. 왜 아빠? 너는 열심히 일하다가 또 휴가 내 가지고 쉬고 또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헬스도 하고 그다음에 너 할 거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쉬는 것도 하고 뭐 이것도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열심히 또 섬기고 수요 예배도 가가지고 또 찬양인도 하고 주일날도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교사도 하고 주님도 그 나름대로 그냥 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섬기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거 보니까 아빠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다, 잘 사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빠도 그래? 그러면 그래요. 아빠는 쉬는 걸 몰라. 예, 시간을 주면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달려와가지고 그게 안 돼. 그냥 그랬거든요. 예, 그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 앞에서 이 긍휼함을 입어야 돼. 예,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해요. 하나님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주시고 평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1절 2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절대로 잘못된 길 가지 맙시다. 아멘. 예.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곁길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곁길 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안 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그 안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난 절대로 나는 실수 안 해. 나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안 가. 나는 절대로 신앙생활 잘해.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온 세상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다가 천국 갈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잘못된 길 간다. 저와 여러분 말씀 붙잡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명령이었다. 싫어도 가야 되고 원치 않아도 가야 되고 주님이 씌워주면 가야 되는 길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람들처럼 노예로 부려먹고 그걸로 그냥 종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육신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두고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할렐루야. 명령 쫓아가고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디모데가 참 아들이다. 디모데를 향해서 참 아들이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모두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긍휼함도 입고 은혜도 입고 평강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합니다. 거짓 교훈을 경계해라, 경계해라. 거짓 교훈을 경계하지 못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좋은 믿음을 다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목사든지 아니면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자칫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곁길 갈 수 있고 말씀 놓쳐버릴 수도 있고 거짓 교훈에 빠질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거짓 사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나 사단 마귀요 하지 않고 거짓 사꾼들이 전부 다 중도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하고 또 가장 하나님 잘 섬긴다고 얘기하고 가장 말씀을 잘 전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속아 넘어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딱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을 따르고 참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